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언된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성경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이태는 바로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다시 이제 이 로마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머무를 때 어디에 머물렀냐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기 셋집이란 것은 자기가 렌트비를 주고 그 장소를 지정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바울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은총과 긍휼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있게 하셔서 그가 자유를, 어느 정도 일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었죠. 그가 가진 자유는 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그가 현재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것은 자기의 자유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28장 전반부에 유대 지도자들 만날 때 그가 머무는 곳에, 그가 같이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있던 곳은 바로 로마에서 지정해 놓은 그 장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돈을 내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받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가 굳이 로마가 지정해 놓은 곳에서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집으로, 자기가 돈을 내는 곳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박열 목사님 강해짐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주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되는, 세상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 지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 지역의 총독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총독은 이게 그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고 놀랍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그가 돈이 많은 걸로 알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조금이라도 받고 그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반대급부로 자기가 재산을 늘리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려고 했고 자기의 통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도 바울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위치를 상승시켜서 어떤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들과 타협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절되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머물러면서 로마 정부 하에서 로마가 제공해주는 그 곳을 계속 이용하면서 로마 정부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는
복음의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복음의 사명을 전할 때 일괄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 이미 세상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가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도 로마가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는 좀 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의 정교로 공인받기 전에는 정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큰 환란이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국교로 선언이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항상 그 교회의 머리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상 황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확장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하에 그들을 잠시라도 어떤 부분에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머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세상 주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을 해석해주고 판단해주고 적용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확장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히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 특히 빌립보서는 그가 지금 이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지낼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 교회의 형제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가하나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바라진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갇혀 있는 것, 그가 자기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로마에 이 오랫동안 있는 것, 그가 로마에 뇌물을 주고 오히려 자유의 몸을 얻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제시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에서 열심히 자기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전처럼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제를 하고 자유로운 몸을 입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로서 거주의 제한을 받는 자로서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자로서 여기에 갇혀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함께 알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함으로써 그가 지금 현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교회 내에서 합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이 로마 정권과 협력을 하며 세상 정치와 세상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서로 기대면서
그들의 이익도 챙겨주고 우리의 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풍족하게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주신 것을 내 개인의 것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것을 경고하고 앞으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연보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를 돕는 거에 대해서 자원하여서 미리 준비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이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확인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어요.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일할 때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평균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뭐예요? 자, 30절 후반절을 봅시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거절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라면 이제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함으로 나오게 되는 이 말씀도 성취될 것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해요. 가리지 않아요. 오는 사람들을 왜 와요? 바울을 왜 만나러 와요,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러 오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더라면 다른 목적으로 오겠죠.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으면 그 권력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가 연결된 통로는 다른 게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해서 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접해서 뭐 해야 돼요?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할 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아래쪽에 적어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이 기록과 성취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증인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향한 모함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염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내가 죽을까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세 가지가 있죠. 영접하였고, 전파하였고,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견면하여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로서 우리의 직무임을 깨닫고 이 일에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상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래서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떠셨어요? 먼저 가셔서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여 고치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게 만들었어요? 증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0절로 32절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갈지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증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이미 얘기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곳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이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변했어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공의의 핍박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헤롯의 핍박 속에서 야고보의 순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와 이방인의 복음 안에서도 13장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의 대각성이 있을 때에도 우상 만드는 폭동이 있을 때에도 19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해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 이 역사가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역사가 성취됨을 기뻐하면서 이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옥중서신을 통해서 내년도에 옥중서신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30절로 31절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지켜나가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에 끊임없이 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감당하면서 항상 주의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 해당되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도 내년 이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른 거 전파하지 마세요. 다른 거 전파하지 마세요. 다른 거 준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세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것이에요. 전부 미련한 것이에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를 너무나 의뢰없고 감격스럽게 상고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였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이르렀으며 서신에 나타난 교회들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선교가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가리라는 전망으로 끝남과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행전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문의 역사가 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세요? 말씀이 확장되기를,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선교에 대한 예언, 명령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서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장의 성취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거죠. 성취의 증거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되신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이 은혜를 먼저 받고 이 은혜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먼저 기뻐하게 만들고 먼저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7장까지는 예언의 성취를 준비이고 8장부터 28절까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힘있게 세계로 뻗어나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흩어지는 교회, 확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성도와 교회에게 좌표를 바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도행전의 주도적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성취가 우리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외형적으로 보면 복음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이지만 내적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란 겁니다. 성령께서 증인의 입을 사용하셨고 청중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설립과 성장이 이루어졌고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로마 사역의 두 주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교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정권이 아니라 영적인 신정국가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수고를 쉬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 와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집에서 군인들의 감시함을 받으며 제한된 자유를 허락받은 채 우거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28장 전반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곧 새 집을 얻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였어요. 그 이유는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로마 황제가 교회당을 세워 후원하여 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콘스탄티노 황제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이때가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시기였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는 맞아.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의해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치할게요. 결국은 자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생기죠.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곳에 온 세상 권력자들을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들이 간혹 나타나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제수이기에 로마 정부에 의해 숙식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마다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위는 성도와 교회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바울의 2년간의 로마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문서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빌립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주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거하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만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오시고 끝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신 분을 가르쳐주고, 빌레몬에서는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그가 노예가 아니라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계시는지, 거주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다지나 바울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에, 복음을 소개하기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치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구속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이 땅에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이 사람을 나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하고 더 돌봐주고 있고 더 아끼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그들을 향한 참 기쁨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음을 경험하게 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걸 또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감사하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돌봐야 될 사람, 나는 못했는데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이고 빛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증언하라 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성탄절 가정 예배를 통해서 12월 26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길 바라나요? 반대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가득 차길 원하나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일치된 인생을 살길 기뻐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시 한번,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래서 나의 삶이 무엇의 증거가 되고 무엇의 이정표가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는 삶, 그 모습의 증거가 되고 그러한 모습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기뻐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계승한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함께 계승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기관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는다는 거. 여러분들 왜 교회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시니어회, 유치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대학부, 영아부,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바로 이 삶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주일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각 기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확대된 개념을,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걸 듣지 않고, 따라야 할 걸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반대쪽에 서 있는 모습,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어야 될 걸 듣지 않고, 따라야 될 걸 따르지 않고, 믿어야 할 걸 믿지 않고, 가야 할 걸 가지 않고, 해야 할 걸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일꾼들을 죽이려는 것으로, 그들의 입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도무지 듣지 않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 따르지 못하는 인생, 교만하면서 미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힘들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현재 자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이곳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사실 내가 다른 거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원치 않음으로 거절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 단 28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지만 그렇게 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내일부터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특강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묵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묵상하셨던 그 말씀들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올 연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두드렸던 그 두드림, 여러분들께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메인바 되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심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천국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구속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자녀들, 제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한 역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